모든 경전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연기입니다. 이 연기를 어떻게 이제 포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로 포장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독창으로 포장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서 이 오케스트라에 준하는 이 요번 연악을 한 봄으로써 연기가 얼마나 거창하게 되죠? 체계화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모든 경전에서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이 비유의 최고의 그죠? 경전이 이 묘법연화경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거 무슨 사진 같아요? 어린애들 둘이가 그죠? 지금 빵을 나눠먹고 있어요. 이거 1차 세계대전 때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겨우 이제 빵 하나를 구해가지고 그죠? 이 형제 둘이가 지금 나눠먹고 있는 모습이 이 사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가지고 이 지구상에 전쟁이나 질병이나 그죠? 또 위험이나 이런 것이 좀 없었으면 싶다 했듯이 사실 전쟁만큼 더 큰 그죠? 위험이 없습니다. 질투가 없어요. 이것은 세계 1차 대전 때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그 독일군하고 이 영국군하고 그죠? 서로 맞대가 전쟁을 하다가 위에 상부의 명령하고 상관없이 야,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지금 총으로 이렇게 싸움해서 되나? 우리도 크리스마스 맞자. 그래서 실제 그죠? 최전방에서 두 부대가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3일간 전쟁을 갖다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이브하고 크리스마스 날하고 잘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합동 장례식도 치르고 그리고 또 두 팀이 축구팀을 꾸려가지고 축구도 해요. 그래서 독일이 3대2로 영국 연합군한테 이겼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중에서 이렇게 되죠. 크리스마스를 맞아가지고 이 휴식을 하면서 야, 너는 앵글로 색슨 출신이고 또 나는 잭슨 출신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상관도 없이 우리가 총을 겨눠야 되는가? 아마 지금 소련과 그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이거하고 대사할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으면 싶어가지고 이 전쟁 이야기를 잠깐 한 투만 올렸습니다. 전쟁 중에도 평화는 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제3 비유품, 서론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고 이제는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품부터 이제 시작해서 7비유가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묘법연화경이 부처님께서 지금 선정에서 깨어나서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시려고 한다 하는 그죠? 이 전주곡을 갖다가 거창하게 지금 온 우주를 끌어들이면서 이제 서론을 갖다가 밝혔고 그리고 또 견딜 수 없는 부처님께서 왜 법을 안 선하시노 하면서 기다리다가 떠나는 5,000명의 태석 이것은 모든 경전에서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기다리다가 5,000명이 떠나가는 이런 경우는 경전에서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교 학자들이 새롭게 이제 연구할 내용들이고 그런 내용들도 있으면서 일대사이면 부처님께서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고 이 지구상에 이 땅에 그죠? 최고의 가르침을 펴시려고 한다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화택의 비유. 지금 우리 이 세상이 그죠? 불타고 있는 집이다. 또 우리가 보통 스님들 법문하면서 자꾸 이제 자주 이야기하시는 이 화택의 비유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묘법연화경 제1 비유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화택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1비유에서 이 화택의 그죠?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은 불교 경전에서 불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사 중에 하나가 호살과 자자. 이것은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발견한 것 중에서 이 지구상에 뿌리 내린 것 중에서 우리 인간들이 삶에 가장 그죠?
직접적이면서 가장 솔직하고 또 우리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포살과 자자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포살과 자자가 행해진다면 불교는 얼마든지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느 누구에게 그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 신앙 고백하듯이 이거는 뭐냐면은 포살과 자자라는 것이 부처님과 더불어 모든 대중들이 둘러앉아서 자기를 그죠?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한 달 동안 행했는 것 중에서 나는 이렇게 행했는데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건지 잘했는 건지 모르겠다 하고 부처님한테 묻는 거라. 그럼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고 또 그 참석한 모든 대중들이 같이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사가 자자도 우리 여기도 똑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포사가 자자를 한번 시행한다면은 한국 불교의 새로운 거죠. 아마 이철 여기서 얼마든지 출발할 수가 있어요. 이 좋은 아름다운 행사가 불교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꼭 우리가 살려야 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포살과 자자가 행해지면은 공부하는 집단이 돼요. 불교가 공부하는 집단으로 돌아가면은 얼마든지 불교는 다시 그죠? 회생할 수 있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수기. 불교에서 제일 좋은 것은 이 다음 생에 부처된다. 수기가 있어요.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도 그 앞에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았듯이 부처님도 많은 제자들한테 수기를 줘요. 그 법에서 그죠? 설중에서 깨어나셔가지고 이 수기를 주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이 수기만큼 지금도 우리 그죠? 도솔촌 내원궁에서 그 미륵보살이 지금도 다음 이 세상에 부처로 출연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어느 누구에게든 이렇게 지금 수기를 주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가 원래 부처지만은 그 원래 부처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사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스님도 선문답하면서 인정하는 거, 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다. 수기에서 유래된 하나의 다른 형태. 너 법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공부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 이게 바로 포살과 자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자리를 안 되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저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집단 대중이 되면 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 한 10몇 명밖에 안 돼가지고 숫자가 적어가지고 하기가 좀 힘들어서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뭐를 하놓고면은 불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뭐가 불자냐? 우리는 불자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불자냐? 절에만 나온다고 불자가 됐냐? 안 그러면은 우리 지금 조계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자가 없어요. 누가 불자인지 절에만 나가가지고 들어가면은 불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자 기준이 없는 이것이 지금 조계종이 갖고 있는 한계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든지 불자의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불자의 기준을 초기 경전에 우리가 보면은 5개를 이게 5개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지킵니다. 출가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출가자와 재가자가 다 지키는 것이 바로 5개라. 그런데 이 5개를 출가자는 매일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재가자는 이 5개를 매일 지키면은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부처님께서 6제일을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경전에 보면 6제일. 한 달에 6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살색을 하지 말고 지켜라 하는 6제일이 있듯이 우리는 한 달에 4번은 5개를 지키자. 8일, 15일, 23일, 30일. 그러니까 경전에 근거해서 부처님의 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달에 4번만은 5개를 지키자. 이거 우리 제가불자들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계를 받고 매일 5개를 못 지키다 하더라도 왜? 그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못 지켜요. 스님은 지키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4번만은 5개를 지키자. 이런 기준, 불자가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그죠? 공부하는 집단이 이루어진다면은 불교는 어디서든지 새로운 태동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위대한 불교의 역사 속에서 불교의 변곡점에서 항상 새로운 역할을 하는 것은 제가 붙잡습니다. 우리 대승불교가 일어난 것이 성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정확한 이 근거와 뿌리는 부처님의 사리탑이 만들어지고 그 불탑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신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제가 신자들의 집단이 결국은 가장 큰 대중부의 그죠? 새로운 대중부의 세력들과 결합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승불교를 만듭니다. 이것이 불교 2000년의 그죠? 1600년 역사 속에서 2600년 역사 속에서 최대의 사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스님들은 공부만 하면 되지만 제가 불자들은 이 교단의 존속을 책임지는 것은 제가 불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변화돼가고 이끌어가야 될 것을 공부만 하면 되지만 이 시대와 더불어 가는 여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제가 불자입니다. 그 제가 불자가 살아있으면은 언제든지 불교는 살아있을 수 있고 또 제가 불자는 수행도 해야 되지만 후원도 해야 되고 전부 다 해야 돼요. 조직을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뭐 스님이 하든 제가 불자가 하든 불교를 아는 사람이면 이 일을 해내야 불교가 앞으로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화택의 비유에서 자, 중생의 이 생로병사, 그죠? 우비고뇌, 또 우치폐악, 반패, 어리석음 이 삼독을 이 불타고 있는 화택에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이 세상, 이 우주는 불타고 있는 집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그죠? 뭐 양거, 녹거, 우거 하면서 그죠? 승문, 영각 이 보살로서 아이들 갖다가 유혹을 하지만은 결국 마지막 회개하는 것은 일불성, 배백, 우거, 코끼리 그죠? 로서 이제 해양을 하는 것이 이 화택의 비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내용들은 전부 다 그죠? 소설과 같이 재밌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쭉 한번 쭉 읽어보셔도 충분히 쉽게 공감할 수 있으면서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전개됐는지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큰 저택, 문이 하나밖에 없는 저택에 애들이 놀고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이제 이것이 이 화택의 비유로서 이제 시작되는 제1막이 제 첫째 비유입니다. 그 집은 매우 크으나 문은 하나뿐이었다. 집과 누각은 오래되어 낡았고 단과 벽은 퇴락했고 기둥은 썩고 대들보는 기울어져 있었다.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나서 모든 건물들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집안에는 애들 많이도 낳았습니다. 20명이나 되는 장자의 아들들이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집이 불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애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나는 불타고 있는 집안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아이들은 불타고 있는 집에서 그냥 장난치고 그냥 좋아서 놀기만 한다. 집이 불타고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불길이 몸에다 고통이 닥칠 것인데도 놀라거나 걱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오려고 생각도 않고 그냥 놀고 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이들을 안고 나오다가 떨어뜨리면 불에 탔고 대신에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해주고 지금 불에서 나오라 해도 그죠? 집 밖으로 뛰어나오라고 한다 해도 아들이 노는데 정신이 팔려 나오지도 않을 거고 아버지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이들은 장난만 좋아하고 위대를 하지도 않으며 불나는 것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애들은 실제 경험 안 해봤기 몰라요. 안 해봤기 때문에 또 뭐 불이 나가지고 막 그래 해도 저는 그냥 저 장난치고 놀고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두려운 마음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더구나 불이 무엇인지 집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타는 건지도 모르는 채
소리를 지르고 있는 아버지를 그냥 끔 쳐다보고 계속 놀고만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주관적인 생각과 행동으로는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설법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 집에서 애들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부모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행동으로는 애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이건 직장에서든 우리의 삶 모든 데서 똑같습니다. 내 생각이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하지만은 그 주관적인 생각과 행동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못한다. 부처님의 평생 45년 동안 모든 설법은 대개설법입니다. 유일하게 첫 설법, 오기구에 의한 첫 설법은 부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겠다고 설명을 정해놓고 법을 설하셨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대개설법입니다. 즉 뭐냐면은 누군가가 법을 물으러 오면은 그 법에 합당한 답을 부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 그죠? 물으러 오는 그 상황에 따라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이 필요한 답을 해주신 것이 부처님의 평생설법입니다. 그게 바로 또 대의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법을 듣고 그걸 갖다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끔,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나중 문제입니다. 알면은 믿어져요. 알면은 확신이 생기면은 믿지 마라 해도 믿습니다. 우리 인과, 연기, 이거 한번 알아보자. 우리가 연기와 인과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잘 안 가요. 그렇지만은 내가 한번 체험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100% 믿음이 갈 거고, 또 그리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훨씬 더, 그죠? 알고 나면은 믿음이 갈 수 있어. 우리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야, 니 가다가 교통사 나가 죽는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실제 앞잘 믿다가 5분 후에 교통사가 나가 죽을 수도 있어. 가다가. 즉 뭐냐면 그 사람의 인과에 의해 가지고, 그죠? 교통사고가 날 그 인과를 도인이 알고 또 이야기해줘도 안 믿는 거라요. 우리가 만약 기본적으로 뭔가를 그 사람의 인과를 알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분명히 그 설명대로 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인과를 알면, 왜?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어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어 일어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일도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바탕으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제까지 삶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참회입니다. 우린 참회를 안 해요. 왜? 진짜 다 자기의 아식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0%밖에 안 맞아요. 우리의 삶은. 부처님이 되면은, 부처가 되면은 100% 우리가 잘 맞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항상 참여를 해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내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어릴 때 그 하루의 일과를 쓰듯이 지금도 우리는 하루 생활하고 난 다음 내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분명히 그 되돌아봄 속에서 내일은 그 오늘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을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참. 모든 공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참입니다. 누구든 우리가 하루 살고 난다 되돌아보면 그 속에는 불교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불교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참회고, 참회의 뿌리는 연기와 사승제입니다. 사승제가 고집, 뭔가 원인이 있어가지고 나타나는 거, 그걸 갖다가 고민을 해봄으로써 뭔가 해결 방법이 생기는 거라. 내가 오늘 직장에서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 마음을 안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은 나도 손해고 주위도 손해고 다 손해라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매일 반복하고 살아가요. 내가 참여하면은
그 일이 줄어들고 그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일도 없어요. 다 잘 돼요. 불교 공부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되고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불교 때문에 뭐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잘 믿으면은 분명히 지금보다 내일은 더 좋아지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은 더 좋아지고 시작하는 날부터 똑같습니다. 시작점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시작했으면 지금 내가 불교를 제대로 한번 실천해보자, 알아보자. 오늘부터 실천해가지고 가면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또 다음 사람 연결될 때까지 언제나 똑같은, 그죠? 참여하면서 뭔가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하면서 국자가 뭐라요? 부처님 가르친 대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딴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뭐가 원인이고 이유가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됐구나. 그거 생각하는 게 바로 불교라요. 절에 오는 게, 절에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나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죠? 불교를 아는 것은 절에 안 와도 불교를 알 수 있지만은, 또 이 불교를 아는 것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같이 공부하는 집단이 같은 의식을 그래도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쉽게, 그죠? 나태해지고 쉽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필요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야, 이래 공부하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한번 의식을 같이 함으로써 또 새롭게, 그죠? 마음을 닫아들고 이제 하는 거라요.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대기설법이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삶에 대해서 매일 한 번씩 이렇게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딴 거 없이 저녁 먹고 운동할 때 조금 걸으면서 오늘 일어났던 일을 한번 그냥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뭐 교차하게 뭐 해라 하는 거 아니라요. 그것이 전부 참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방편을 써서 아이들을 빨리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방편,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내용의 방편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좋아하고 가지고 싶어하던 신비한 장난감이 여기 있으니 당장 밖으로 나와서 가지고 가도록 하여라. 그래, 장난감으로, 방편으로서 장난감을 제시하니까 아이들이 바깥으로 무르띠 나오는 겁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지금 대문 밖에 있으니 타고 놀기 아주 좋을 것이다. 아이들아,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오너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마. 해가지고, 그죠? 이제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로서 이제 애들 갖다가 유혹해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합니다. 상대방의 능력과 성품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마음을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생각만으로는 어떠한 것도 상대방을 갖다가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그 다음, 상대방의 능력과 성품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마음을 움직이도록. 이 부처님의 평생 설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똑같아요. 우리 평생 살아보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결국은 나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 나타내 보이는 데서 결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누구가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 100% 믿어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능력과 성품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이도록, 똑같은 내용이라도 잘 받아들이도록, 그죠? 이해를 시켰고, 그래서 상대방 스스로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있어도 안 보죠. 나름대로 점수평가 다 돼 있어요. 누구는 자기 속에서 몇 점, 누구는 몇 점 다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평상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여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죠? 과하게 보여도 안 되지만 정확하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나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그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 프레젠테이션,
표현하는 법을 1학점씩 있어가지고 가르쳐요. 똑같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 어떤 데 보면은 서울 애들은 뭔가를 잘 그저 표현해가지고 홀딱 잘 넘어가게 하는데 우리 촌 사람들은 대부분 똑같은 내용을 갖고 설명해도 상대방이 잘 그죠? 뭐 시두룩무룩합니다. 똑같은 거라요. 똑같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그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잘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똑같은 내용이 상대방에게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표현이고 내 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도 똑같고 우리의 모든 삶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이제 공부를 잘 했다면은 결국은 나도 나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남편한테도 잘 전달하고 아내한테도 잘 전달하고 자식들한테도 잘 전달하고 우리 지금 평생 같이 살지만은 과연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한번 솔직하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포설과 자자 한번 해보세요. 전부 다 그죠? 결국 우리는 한 공간에 같이 살지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거의 없이 평생을 살아가요. 아마 이 우리 어느 집이든 대부분 삶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극락이 뭐라요? 혼자 살면 몰라도 더불어 이와 같이 살게 되면은 서로 공감할 수 있으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면서 그래 살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극락이라요. 또 우리가 이 생에서 내가 잘 살았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죠? 공감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 삶이 최고의 삶이 되겠습니까? 멋진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 불교를 제대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바로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그죠? 가까운 이웃부터 충분히 우리는 이런 삶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하고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최고의 목표까지 그죠? 설명을 해줌으로써 애들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리부리여 열에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상의 아버지로서 온갖 공포와 세잔함과 시끄러움과 근심 걱정과 무명과 어두움이 영원히 소멸하여 남음이 없으며 한량 없는 지경과 힘과 두려움 없음을 모두 성취하고 큰 신통한 지혜의 힘이 있으며 최상의 방편과 최고의 지혜와 대자 대비를 모두 갖추어 중생들을 그죠? 이롭게 한다. 그리하여 연애는 삼계의 낮고 썩은 불타는 집에 태어나서 중생들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근심과 슬퍼하고 괴로워함과 어리석고 우매한 이 세 가지 독의 불에서 건져 그들을 교화하여 위없는 세상의 삶을 깨달아 삶을 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목적이 여기서 그죠? 여기서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독에서 벗어나 삼독에서 벗어나는 딴데 극락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삼독에서 벗어나는 순간 바로 여기가 바로 그대로 극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진리로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여기서 그죠? 이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생로병사 우비곤해 이게 우리가 평생 겪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등의 불 속에 타고 있으며 5가지 욕망과 재물을 얻기 위하여 고통을 받으며 또 탐착하고 끝없이 구하려고 하므로 현세에서 온갖 고통을 받으며 나중에는 지옥 축생 악의 괴로움을 받기도 하고 어쩌다가 천상이나 인간 세상에 나더라도 빈궁하여 고생했었다. 이거 불교 잘하면은 이제 이런 삶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이 생에서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가난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가난 속에서 평생을 우리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인연 잘 찌어가지고 다음 생에 좀 부잣집에 탁 태어나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실시점 따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냥 와요. 이 생에서 내가 그 인연 잘 지어놓으면은 똑같은 인연 속에 듣더라도 큰 집은 부자고 적은 집은 가난하다면은 그죠? 큰 집에 태어나는 거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래 태어났으면은 그 다음부터 내 삶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빈궁하다 하는 것은 불교를 알면은 이거 참 최대의 그죠 숙제 중에 하나가 왜 불교 국가들이 전부 다 가난한가? 이것은 이 지구의 인연입니다. 그죠? 처음 지구에서 불교가 전파될 때 결국은 불교가 전파된 지역 속에서는 불교가 전파는 됐지만 불교를 제대로 공부를 못하더라. 불교가 전파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우리 서구의 과학이 불교하고 기본 원리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과학적인 근거만 갖고 온다면은 원인과 그죠? 결과의 이야기입니다. 서구 바탕의 모든 것들은 종교라 하는 것은 그 과학의 근거 위에 그냥 세워진 그냥 탑일뿐이라요. 종교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성장한 거예요.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불교적이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불교하고 거의 무관한데 그 사람들은 항상 삶 속에서 불교가 녹아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왜 그 일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항상 생각합니다. 왜? 공부의 근간이 과학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시간이든 어느 삶 속에서든 항상 그 문제를 생각하고 현대 과학을 토대로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죠? 이 과학 세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얼마 안 있으면은 그죠? 빅데이터, 5G, 그죠? 딥러닝, 지금 우리 챗 GPT, 앞으로 세상은 전부 AI 시대로 넘어가요. 지금 AI 관계된 주가 한번 보세요. 완전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몇백 프로 전부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서구가 불교하고 관계없는 것에도 근본 뿌리는 거죠. 우리가 전부 다 불교 그 사람들의 삶 바탕에는 불교적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승제의 바탕 속에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불교를 배우지만은 신앙생활은 했는데 우리는 불교를 하다 안 한 거라요. 이게 우리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공부해야 된다. 불교를 공부해야 우리의 삶이 그죠? 부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서 너희들은 이 상계라는 불타는 집에 있기를 좋아하지 말라. 변변치 않은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음을 탐하지 말라. 만일 탐내어 집착하면 반드시 이 탐진치를 그래서 좋아하면은 바로 우리는 그 불타는 집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 3계에서 빨리 나오면 마땅히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부지런히 정진하라. 삼성의 법은 성인들이 칭찬하는 것으로서 자유자재하며 속박이 없고 의지하여 구할 것이 없으니 이 삼성에 의하면 누설이 없는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선정해탈, 삼매 등을 스스로 즐기면서 한량없는 편안함과 쾌락을 얻을 것이다. 이 세상의 삶에서 바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선정, 해탈, 삼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얻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법하신 이 연기가 사승제로 체계화되고 이 사승제의 실천이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구조는 연기와 사승제와 팔정도라고 해요. 그럼 이 팔정도를 갖다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37조도품. 불교가 이제 그죠? 교리적으로 체계화되면서 늘어오면서 이 사승제와 팔정도를 체계화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37조도품으로 표현됩니다. 이제 이래 공부하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집에 있든 절에 있든 어디 있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의 가장 궁극적인 내용은 사마타와 위파사나입니다. 집중과 지혜라.
집중과 관조입니다. 평생 우리의 모든 공부의 결론은 집중과 관조예요. 결국 부처되기 위해서는 딴거 없어요. 집중과 관조를 하다 보면 부처가 되는데 그 집중과 관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부해야 되는가. 이것이 불교 경전 속에서 체계화해놓은 가장 누구에게나 다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37조도품을 따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의 공부 중에 우리가 어떤 거든지 부처님께서는 차례 순서대로 공부하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쉽다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처음 시작하면서 나는 막 참선하겠다. 불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참선부터 공부하면 우리 훨씬 더 빠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경전에서 누구를 설명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공부하러 하고 그만둘 게 아닙니다. 공부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가 돼도 우리의 삶이 있는 한 끝도 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공부라요. 그러면 공부 하루하고 그만둘 공부가 아니라면 하루 빠르고 하루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생에서 내가 공부 시작하면은 이것보다 더 빠른 게 없어요. 우리가 어느 생에 언제 인연이 돼가 공부를 할지 모릅니다. 지금 시작하면은 최고 빠른 거라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37조도품의 순서대로 공부를 따라해라. 그러면은 공부는 쉽게 공부할 수 있고 하다 보면은 그냥 부처되는 거야. 딴 게 없어요. 가면은 부처되기는 쉬워요. 하는 방법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부처돼요. 그렇지만은 그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바로 이 37조도품의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쉽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욕, 그죠? 이 결국 오욕의 근본은 탐진치고 식욕, 재물욕, 색욕, 수면욕, 명예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생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5가지 욕망 덩어리입니다. 식욕은 탐, 재물욕도 탐, 그 다음에 색욕은 진심, 수면욕과 명예욕은 치. 바로 탐진치가 근본이 돼가지고 우리는 바로 이 오욕 속에서 평생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욕이 아니고 잘 해야 하면은, 그죠? 이건 멋진 해양이 되고 멋진 도시가 되고 다 될 수 있습니다. 재물 엄청 모았다. 그거 잘 베풀어 줘보세요. 없는 것보다 줄 수 있는 재물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죠. 공부 엄청 많이 했다. 세상에 많이 베풀 수 있는데 혼자, 그죠? 그거 갖고 죄를 짓듯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 세상에 베풀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잘할 수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잘 베푸느냐에 따라 가지고 멋진 해양이 될 수 있고, 그죠? 우리의 삶을 부처로 되게 시키는데 그냥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이건 그죠? 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남편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기도 전부 다 이것도 다 끝나요. 이거는 우리 세상 욕심 덩어리밖에 없죠. 문제는 뭐냐면 그 마지막 그 기도의 해양이 필요해요. 자식 공부 잘하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멋지게 그저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편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을 훨씬 더 복되게 하는데 그저 잘 쓰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 그 한 구절을 갖다가 이걸 다시 다 이어야 이 멋진 기도가 되지. 안 그러면 그죠? 끝도 없는 우리 탐욕 대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도 정말 기도의 내용이 진짜 중요한 거라요. 기도 내용대로 다 돼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는 것을 잘 쓰게 해달라. 애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네가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데 그죠? 그 능력이 잘 쓰이도록 해달라. 이 불교의 총괄표입니다. 부처님의 깨침은 이 연기고, 그죠? 사성제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팔정도, 연기와 사성제와 팔정도인데,
이 팔정도를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이 초기의 모든 경전 속에서 팔정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잘 실천할 수 있겠느냐 만들어낸 실천 덕목이 바로 이 37조도 구출되는 방법으로서 사염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거 이제 이래 하면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팔정도만 내놓고 그냥 팔정도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부든 시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전부 우리 공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다시 공부해가 왔어요. 5 더하기 7은 10이다. 맞죠? 그런데 왜 5 더하기 7은 10이냐고 물으면은 우리 아무도 대답 못해요. 이게 우리 공부라. 우리는 뭐냐면은 출발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원인 뭐냐면은 원리를 우리는 거죠. 우리가 잘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부도 팔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 사염처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터. 그리고 우리 공부에서 모든 출발점은 이 사염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이 공부하면은 이상에서 시작만 하면 사염처부터 이제 시작하면은 모든 공부는 다 끝나요. 공부가 재밌어야 공부를 하지. 재밌는 거는 우리 하지 마라 해도 목숨 걸고 해요. 우리 한번 보세요.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골프 치러 가요. 공부해라 해보시죠. 전에 와서 공부해라고 그래 오라 하면 뭐였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근데 골프 치러 가요. 왜? 자기한테 즐겁고 재미있고 좋은 거라요. 공부도 문제는 그거라요.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공부가 재밌다 해요. 즉, 뭐냐면 어떤 일이든 내가 거기에 뭔가 원리와 체계를 조금 알 듯 하면은 재밌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부가 재미없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불교가 재밌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할 것 같으면은 불교에 미칠 만큼 어마어마하게 불교가 재밌어요. 우리 그 공부하신 분 중에 한번 대학 정년하시면서 내가 정년하고는 뭐를 해야 되겠노? 그래도 집에 부인 평생 절에서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자기도 불교를 한번 알아보겠다, 보고 싶다 해가지고 대구 시내 온 데 조사해, 한 6개월 동안 조사해가지고 우리 공부하는데 찾아왔어요. 그래 찾아와가지고 한 3년 동안은 정말 진짜 집에서 부인이 당신 박사학위 논문 쓸 때도 이만큼 열심히 안 했다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공부에 한번 빠져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는 거라요. 그러니까 정말 한 3년 동안 목숨 걸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이 공부라 하는 것에 나름대로 이 한 번 일에 빠져봐야 목이 고다면 딱 자익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불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교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사연처부터 시작하는 이 불교 공부를 오늘부터 한번 잘해보자. 해보다 보면은 이 불교 공부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재밌어요. 모든 공부의 첫 출발은 사연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헌에 남아있는 기록 중에 BC 약 한 250년경에 만들어진 그저 최초의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 중에 남아있는 것이 무해해도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무해해도에서 설명해낸 내용이 바로 이 사염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엇을 시키는가? 우리에게 처음 시킨 공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염처를 누구에게는 다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사염처는 그죠? 사띠 빠리나 알아차림. 우리 여기 지금 열심히 이 표기 나지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공부하는 데서 나온 그죠?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이 사염처에서 신영처, 그 다음에 감각. 우리가 그죠?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TV에서 TBS 탤런트 누가 나와요? 우리 뭐 옛날 사람들 자, 김태희 김태희가 지금 TV에 나옵니다. 근데 김태희 우리가 이제 보고 혹은 이제 우리가 길을 가는데 멋있는 여자가 탁 지나간다. 그 지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죠? 생각이 어떤 뭐든지 육근과 대상, 그죠? 육경이 부딪히면은 이제 그죠? 이 촉이 일어나가지고 수가 일어나요. 느낌이 딱 생깁니다. 그 느낌이 생기는 순간, 우리 저기 보면은 수 있죠? 이 12 있는 연기도 보면은 요 우리의 감정이 수에서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냐 하면 가래로 넘어가요. 애욕.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감정. 모든 감정들은 수 다음에 전부 다 가래, 애욕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업을 짓는 모든 것들의 바탕이 뭔가 부딪혀가지고 촉에 의해가지고 수 느낌이 생기면은 그 느낌 다음에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은 가래, 애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든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든 바로 그 애욕이 일어나요. 그러면 문제는 알아차림 공부의 첫째 조건은 뭐냐면은 알아차림은 수에서 가래로 안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알아차림 공부입니다.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상대방을 보고 뭔가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내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극복하고 내가 이겨내는 거라요. 알아지는 겁니다. 그 생각이 없어져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내가 그냥 가만 놔두면은 그 생각이 내 속에 누적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부딪혔을 때는 그 형태의 사람이 내 속에 와가 벌써마 그죠. 좋은 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라요. 그러면 대학 다니다가 누구 만나고 이래 뭐 하다 보고 그러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꼭 그 사람 형태의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또 그죠? 이 생에도 같이 살기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상대방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업이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자기가 좋다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업이라요. 누가 마음에 드느냐? 내 업이 그 사람을 마음에 들게 만드는 거라요. 그러니까 전생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어떤 좋은 관계가 있었든지, 그죠? 그 형태의 사람이 자기 속에는 딱 좋게 마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생에서도 보는 순간 마음에 든다. 뭐 하다. 우리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보고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똑같이 마음에 들어가 좋으면은 우리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전부 다 한 사람만 좋아하면. 업이라 하는 게 정말 묘한 거라요. 정말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그죠?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라. 이 자기 전생에 붙어가고 있던 그 사람하고 누질 때 그 사람하고 비슷한 성향의 업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들어있는 업이 상대방을 마음에 들게 만듭니다. 그래야 또 한평생 또 찌고 뽑고 하다가 또 가는 거라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알아차림. 수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요 상황에서 여기 빠져나오는 출구입니다. 알아차림 공부의 모든 것은 수에서 가래로 안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업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저 출구로 빠져나옵니다. 교수님은 넘어갈 때 예. 틀고 가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 수에서 가래로 넘어갈 때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갖다가 내가 이런 마음을 일으켰구나. 그게 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업이 이처럼 딱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작동하는 그 상태에서 내가 먼저 한번 생각함으로써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그죠? 멈출 수 있는 거라요. 이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좋아하는 마음에 끌려가게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한 것을 내가 한번 인식을 하면은 좋아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그냥 정리가 돼요. 한번 그 말의 차이를 한번 TV를 보시거나 뭐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한번 하면은 그 생각이 내 속에서 정리가 되고 가래로 안 넘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공부는 수에서 가래로 안 넘어가게 하면서 근본 문명까지, 그죠? 거꾸로 치고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견성승부를 하는 거고, 이먹고 크면서 어떤 한 문제를 깊이 사마타하고 관조를 하면서 가는 것은 근본 문명으로 바로, 그죠? 근본 문명을 치고 들어가는 공부라. 어떤 공부든 우리가 쉬운 공부는 알아차림 공부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끝없이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결국은 똑같은 공부예요. 관조와 사마타 없이는 어떤 공부도 해결되지 않아요. 마지막 모든 관문의, 그죠? 마지막 문은 전부 다 사마타와 관조로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됩니다. 심, 우리 일어나는 마음, 그 다음에 법, 심, 식과 심. 식은 내가 어떤 한 사건을 보면서 일어나는 그 하나의 의식이 식이라면은,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 식이 전부 다 모여있는 총집합체가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했던, 내 업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내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의 대상이 되는 이 세상 전부 다가 업.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내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감정을,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대상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번, 그저 한번 살펴보자. 그러니까 부딪히는 문제를 전부 다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관조와 사마타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공부와 알아차림 공부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내 생각을 모으는 방법을 갖다가 배워가는 거라고. 육신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제 알아차림이 일어나. 내 감정에 대해서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더 넓게는, 다양하게는 내 마음에 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기본적인 공부가 이 사염처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든 우리가 이 사염처를 이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정근. 모든 공부에서 우리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노력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노력이 정진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매일 108배 하겠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6시부터 내가 108배 하겠다고 하면서 한 달 동안 6시에 일어나가 108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못 했다. 그럼 오늘은 내가 막 저녁에 잘 때 해서. 이건 정진이 아닌 거라. 내가 한 달 동안 정진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6시에 그 108배를 똑같이 하는, 이것이 바로 정진이 되고 정진의 효과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건 정진이 아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한 번이라도 정진을 해봐야 돼요. 부처님 경전에 하다 못해 20일, 정 안 되면 3, 7일을 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내 생각을 갖다가 최소한 뭔가, 그죠? 집중하고 정화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 3, 7일. 부처님께서 처음 선정에 들었었던 이 3, 7일도, 그죠? 3, 7일이고, 그리고 또 이 3, 7일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20일 정도는 한번 내 생각을 집중하거나 모아봐야, 오후 방학 때, 여기 내일 아침 먹고 청소해놓고 10시부터 가냐 12시까지 참석하겠다, 공부하겠다. 한 딱 마음먹고 한 20일 동안 해보는 거라. 안 그러면은 우리가, 그죠? 결제 들어간다 하면은 부처님께서 결제는 최소한도 3, 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짧게는 80일, 그 다음에는 한 100일, 안 그러면 120일. 원래 석 달입니다. 석 달을 하든, 그죠? 석 달 주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80일부터 120일까지. 옛날에는 왜냐하면 안거가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20일까지 안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거 형태는
90일까지 석 달 동안 이제 안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할 때 한 달도 좋아요. 3, 7일이 되니까 한 20일 정도는 우리도 한번 안거를 해보자.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지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없다. 이미 일어난 나쁜 것을 우리가 참여하면은 내가 이렇게 했던 나쁜 생각들, 앞으로는 안 해야 되겠지, 안 해야 되겠다. 일어나지 않는 나쁜 것도, 우리가 한번 일어나 봤으니까, 이런 생각 내가 이런 것들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유익한 것, 내가 생각해보고 선한 좋은 것들은 일으키도록 노력하고, 일어난 유익한 것들은 계속 그죠 일어나도록 하고, 이게 노력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선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불선인 것은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정근이다. 이것이 바로 바른 노력입니다. 이렇게 바른 노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힘이 생겨요. 사열이죠. 적극적인 정진입니다. 이제 바른 노력까지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아이고 내가 이제 불교 좀 알았으니까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그죠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그런 바른 노력이라면은, 이제 조금 딱 마음을 결심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딱 하고 하는 것이 사열이죠. 적극적으로 하는 정진입니다. 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정진을 하다 보면은 자유자재한 힘이 생깁니다. 이리바다, 그죠? 향상하는 신통. 바로 이제 신통하는 것이 어디서 생깁니까?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진하다 보면은 그 힘이 모여가지고 신통도 생기고, 그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통이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의식하는 이 감정의 선을 조금만 더 우리가 정제시켜버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요. 그러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신통이라는 이런 능력이 내 속에서 순간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가 지속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신통력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 해산 스님 같은 경우 보면은 금강경 백만동인가 하고 나니까 그 신통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정진, 적극적인 정진. 어떤 한 가지 일에 이렇게 엄청나게 몰두하다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힘들이 생겨요. 이건 어느 누구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생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열심히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이 공부에 조금 집중해가지고 그저 매일 한 번씩 해보세요. 매일 한 번 하다가 쉬는 날 같은 날 하루 여기 한 서너 시간 앉아가지고 있다 보면은 내가 식이 순간적으로 맑아지면은 느끼지 못하던 것을 다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도 돈 딱 쓸 때 그죠? 아이고 막 이렇게 내가 멋진 옷을 하나 사입었구나. 그런 묘미가 있듯이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도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감정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도저히 내가 느낄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공부하고 멀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진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그죠? 원래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목적을 세워놓으면은 그 목적대로 내가 그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아이고 막 일생에서 부처가 돼야지 하는 큰 운동도 필요하지만 매년 우리는 해마다 나름대로 원이 하나씩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그죠? 멋지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돼요. 원이 있어야 원에 따라 우리는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바른 지혜를 갖다가 합니다. 지혜가 제일 중요해요. 이 방향, 우리의 삶은 결국은 방향성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열심히 TV 볼 때 내가 온 집중해가 다 봤는데 집중됐을까요? 보수도 친다고 막 그죠? 사촌들하고 안 그러면 그죠? 우리 동서들하고 몇 시간 쳤는데 그만큼 내가 몰두가 됐겠어요. 공부에 대한 이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 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삶에서 바른 생각을 일으키도록 하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우리 그죠? 공부에 덕이 되는 거라요. 바로 지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유하여 분별하는 마음을 흩뜨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의 출발은 생각하고 사유하고 관조하고 이것들을 갖다가 집중합니다. 거의 모든 공부의 핵심은 전부 다 이건데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매일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를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절을 하기도 하고 경전을 하루에 한 분씩 읽기도 하고 그죠? 안 그러면 하루에 30분씩 참선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여의조 하면은 이제 힘이 생기고 오건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이제 드디어 이제 뭐냐면은 공부가 좀 이거가 정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부처가 되느냐.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인드리야 오건입니다. 선업을 키우고 악업을 막도록 잘 다스리는 능력이 바로 오건입니다. 내 속에서 지혜를 정지시키고 노력을 정지시키고 알아차림을 정지시키고 선정과 신심. 이제 오건에 들어가면은 선정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죠? 지혜로서 한 군데 집중하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것. 함으로써 우리는 번뇌에서 벗어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오력. 일체 장애가 없는. 이제 일하다 보면은 우리의 그죠? 내 삶에서 장애가 없는 거라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가 없는 건강한 삶이 됩니다. 봐라. 향상하고 번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힘.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가면서 진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한테 이런 5가지 힘이 생겨요. 몸이 건강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우리가 몸이 병들어서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병든 사람, 이게 다 전생에 업이 받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 이 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전부 다 99%는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전생에 갖고 있던 것이 이 생에 나타나는 것뿐이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아픈 몸을 갖고 나타났는 것은 내가 전생에 그런 업을 지었구나. 많이 지었구나.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생에서 내가 그거를 알면은 노력을 해가지고 건강한 몸을 그죠? 만들도록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끝없이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올 수 있는 거라요. 건강한 힘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 다음 내가 또 지혜로워야 됩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 또 내가 지혜로워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혜롭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바탕이 꼭 뭐는 돈이 있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라요. 지금 이 생에서 우리의 삶이라면은 어느 누구든 다 잘 삽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 삶 한번 보세요. 옛날에 지금 임금부터 다 잘 살아요. 옛날에 임금 우리 지금 먹는 거 10분 1도 못 먹었어요. 우리 누리는 거 그죠? 10분 1도 못 누리고 다 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는 세상에 지구상에 이렇게까지 우리는 그죠? 복 많은 삶을 갖다가 언제 우리가 이렇게 또 미치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데 뭐가 필요하냐? 여기는 지혜만 조금씩 누립니다. 내가 좀 더 지혜로우면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것을 갖다가 훨씬 더 내가 내 삶을 멋진 삶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산과 물건의 돈도 있어야 되고, 그죠? 내 주위에 많은 물건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의와 행동. 내가 멋진, 좋은 행동도 해야 되고, 또 내 주위에, 내가 좋으면 주위에 있는 친구도 다 좋아. 친구만큼. 우리가 평생에 내가, 그죠? 서로 믿을 수 있는 친구 한둘만 있어보세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아나니 하루는 그 뜨는 해를 보면서 부처님이시여, 우리 공부하는 도반들이 도의 반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아나나, 도반, 친구들은, 우정은 도의 전부다.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바로 이 5가지 힘, 건강의 힘, 지혜의 힘, 재산 물건의 힘, 그죠? 좋은 행동의 힘, 친구의 힘.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 내가 잘 살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내한테서도 생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력이 생기고, 그다음 실각지. 이게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공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각지, 마음 챙기, 택법각지, 법을 간택하는 거, 분별하고. 부처님께서 나는 분별론자다. 우리는 뭔가 따지고, 그죠? 토론하고 해가지고 맞고 틀리고 이런 과정을 전부 다 거쳐야 돼요. 그냥 이래 내가 받아들이고 아는 것은 이건 어느 정도까지 나한테 그죠? 믿음과 신뢰를 줄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택법 분별, 법을 분별하고 법을 간택하고 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됩니다. 정진각지, 정진을 해야 되고 일하다 보면은 희각지, 희열을 공부에 깊이 들어가서 정진을 하다 보면 희열이 계속 생겨요. 우리 보살 십지의 제일 처음이 뭡니까? 그죠? 바로 이 희열을 느끼는, 그죠? 보살 십지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끝도 없는 이 희열을 느끼는 그런 정지가 제일 먼저 와요. 그 다음에 경안각지, 내 몸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내가 안정이 되면, 아까 우리가 한 30분이라도 앉아있어 보라 했죠. 30분 앉아있는 것이 하루 종일 내 생활을 더 안정되고 긍정적으로 잘 만들어요. 30분 있다가 아침밥을 지어보세요. 얼마나 멋진 밥을 지는. 자고 일어나가 눈 비비고 밥 짓는 거 하고 30분 앉아가지고 그죠? 그 정념에 들었다가 부처님 깨끗한 그 마음으로 밥 짓는 거 하고 그 반복 하는 사람들 다 똑같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하는 그 공부가 하루 종일의 내 삶을 그죠? 부치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삼매, 내가 이 삼매에 들게 하고 그러다 보면 사각지 모든 것을 버리고 편안해지고 평온해집니다. 나한테 하지 못하게 하고 들뜨지 못하게 하고 결국 이제 이 칠각지부터는 내 마음 공부에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칠각지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경전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신다. 비구가 몸을 몸으로 관하는 생각에 머무르고 생각에 머무른 뒤에는 생각을 내어두어 있지 않으면 그때는 방편으로서 영각분을 담는다. 이제 이렇게 사염철하들 마태복음을 쭉 해가지고 칠각지 정도 올 때는 벌써 어느 정도 그죠? 공부가 많이 진척된 상태입니다. 영각분을 닦는다. 영각분을 닦으면 그것이 만족하게 되고 그것이 만족하게 되면 법을 가리고 해야 된다. 그때는 다시 방편으로 택법각분을 닦는다. 택법각분을 닦으면 그것이 만족하게 되고 법을 가지고 분별하고 헤아리게 되고 부지런히 방편을 쓸 수 있다. 그때는 다시 방편으로서 정진각분을 닦는다. 정진각분을 닦으면 그것이 만족하게 되고 방편으로 정진하면 곧 마음이 기뻐진다. 이렇게 칠각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죠? 구체적으로 이 경전에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와 똑같이 또 희각분, 그 다음에 그죠? 또 정각분, 그 다음에 또 사각분. 이렇게 전부 다 우리는 가는 과정을. 이 과정을 순서대로 우리가 갖다 보면은 이 칠각지를 갖다가 닦아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이제 공부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든 사염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힘도 생기고 바로 이 그죠? 칠각지를 하다 보면은 이제는 내가 정말 제대로 그 구출되는 이제 공부 쪽으로 이제 나가는 이런 공부로서 우리는 항상 희열과 편안과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이 이 속에 다 녹아나요. 뭔가 아침에 화내고 성내고 부딪히고 해야 될 것이 이거 하다 보면은 제일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긍정적이고 그럴 수 있다. 그럼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 우리는 문제를 참 더 자꾸 남 탓으로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부인이 늦게 일어나가
잘못했다. 그것도 내 탓으로 돌려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뭐 늦게 개하고 와가지고 그죠? 늦잠 자가지고 밥도 아침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맛도 싸움이 나요. 아이고 내가 저녁에 집에 올 때 내가 좀 귀찮더라도 가가지고 데리고 모시고 왔으면은 편하게 자고 아침에 뜨뜻한 밥 잘 먹을 텐데 아이고 참 내가 좀 생각이 여러 개 했는 게 잘못했다. 딱 반성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괜찮아요. 그럼 미안해가 밥을 더 잘하고 반찬 2가지 더 올라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공부하다 보면은 세상을 보는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 되고 이제 하나가 돼요. 바로 이 공부가 결국은 우리가 불교 공부하자 하는 것이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공부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 공부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이 달라진다면은 우리는 제대로 불교 공부 잘하는 거야. 그럼 결국 궁금증이 못 푸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어떻게 살면 내가 잘 사는가. 이 불교 공부를 통해서 내가 최고의 멋진 삶을 지금부터라도 괜찮아요. 알고부터 시작입니다. 최고의 멋진 삶을 내가 한번 살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결국은 그죠? 발전입니다.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연기를 끼치고 처음 설법한 것도 사성제와 팔정도 법을 설했고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 제자가 된 수바드라에게도 한 법이 팔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팔정도를 설하시면서 앞으로도 그 전에도 어느 누구도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팔정도를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했는 마지막의 총 결론이 팔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간단하게 본 그 팔정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연처부터 이렇게 쭉 해가 오다 보면은 팔정도가 제대로 그죠?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견. 아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하루는 바라문이 찾아와요. 그 바라문에게 그러니까 이 바라문은 저 바라문은 만약 이 생에서 그 사람이 살 때 나쁜 짓을 하거나 뭐를 해도 마지막 죽을 때 돈 한 뭉탱이 갖고 와가지고 천당에 태어나라고 기도해주면 그 사람 천당에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큰일 나서 바라문 데리고 뒤에 연못에 갑니다. 가지고 연못에 가서 돌을 던져요. 바라문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이시여 돌이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너희 바라문들이 여기 와서 돌았더라고 기도하면 저 돌은 뜨겠느냐. 부처님이시여 저 돌은 무거운 소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와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깔아앉을 뿐입니다. 바라문이 바로 끊었다. 만약 그 사람이 이 생에서 악업을 짓고 나쁜 짓을 했다면 저 돌과 같이 지옥의 불두덩이로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선업을 했다면 그 사람은 극락이나 천당에 태어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상,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주의 질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삶의 기준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이게 불교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부처님은 연기부터 사성제부터 팔정도부터 이 37조도 분점부터 쭉 전부 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팔정도 같이 큰 소리로 봅시다.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진, 정명, 정정. 이 정격한 결론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견해.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정견이다. 다들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다 보면은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행위가 되고, 그죠? 바른 직업을 갖고 바른 삶이 되고. 그 다음
이것보다 더 나아가는 정정진. 이 생에서 본전치기 삶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진을 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냥 살면은 똑같은 전생에 똑같은 본전치기 삶이에요. 이 삶 사는 거는 쉬워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그죠? 뭐 이 세상 사람들한테 좀 더 바른 것을 베풀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구체적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정진을 해야 돼요. 정진하지 않는 삶은 본전치기 삶을 넘어서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생에서 우리는 정진을 해야 되고 정진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념과 정진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궁극적으로 해야 될 정진의 내용은 정념, 바로 지혜, 정정, 사마타. 공부의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들은 위파사나와 사마타. 어떤 형태로든 무엇든지 간에 우리는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그죠? 공부가 응어리지고 공부가 좀 더 커져가지고 터지면 붙여야 연구해도 좋고 경전을 봐도 좋고 참선을 해도 좋고 뭔가 이렇게 내가 어디 한 군데 이제 몰두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하다 보거든요. 몰두만 하다 보면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보더라도 경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죠? 아까 템포까지 있었죠.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경전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이든지 생각 속에서 영입니다. 생각 없이는 사유, 관조. 그러니까 이 생각이 깊어져가지고 관조가 되고 그 관조를 끝도 없이 하다 보면은 그죠? 터질 때보다 붙여. 방법은 우리 불자니까 불교적인 방법으로 붙여야 됩니다.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그 종교 방법대로 그죠? 천국의 열쇠를 갖다가 금치는 거고. 이거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죠? 날씬한 몸, 건강한 육신, 조화로운 마음. 이게 우리 타이틀입니다. 10분의 9의 미약. 지금 먹는 음식량 양의 10분의 9만 먹자.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할 것 없이 10분의 9만 먹자. 의지의 미약. 매일 108배 절하기. 지혜의 미약. 매일 40분 편안하게 걸어가면서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자. 이완의 미약. 하루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고 있자. 이 우리가 이 4가지 미약을 매일 그래두면 실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사소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쉽게 구체되지 않겠나. 그죠? 우리 통수 불교의 생활 철학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아침 대구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좋은 본문에 주신 우리 김정기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